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방법을 찾고 또 어떤 기술을 찾고 또 어떤 자원을 동원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인구의 출산율이 이제 낮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 뉴스를 여러분이 잘 듣죠. 얼마 후에는 이제 심각한 인구난이 찾아오고 이제 일할 사람이 없다. 일할 사람이. 지금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를 자꾸 이제 이렇게 저희 나라에서 이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더 심각해가지고 지금 일본은 굉장히 이민법을 이렇게 자유롭게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쉽게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멀지 않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구인난이죠, 구인난.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업을 하시거나 그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사람을 구해도 뿐만 아니라 또 마땅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명기 목사님이 대전중앙교회로 가셔서 대전중앙교회는 뭐 한 350명 내지 400명, 원래 거기가 800명이 모였던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의 3배 규모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전도사님이 지금 3분이 계십니다. 전도사님이 2분은 남자 전도사님이고 1분은 신방 여전도사님이고, 그런데 이제 파트로 일할 수 있는 전도사님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광고, 신학대학에도 광고를 내고 이렇게 광고를 내서 파트타임으로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만 일할 수 있는 그런 전도사를 구한다고 광고를 냈습니다. 보니까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봉사하고 9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9명을 지금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9명을 면접을 했는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대전도 그런데 저희 시골 같은 데는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로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를 좀 섬길 수 있는 그런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이 필요한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마땅치 않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눈을 들어서 온 땅을 두루 살피시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신되고 충성된 일꾼을 지금도 주님이 찾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로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 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이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정말 많지 않다라고 지금 바울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참 부족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소수의 헌신되는 사람들, 바울을 비롯한 몇 사람들, 그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세계를 복음으로 뒤집어 놓는 그런 과정들을 보아왔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본문의 말씀은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그 지역, 그 첫 출발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3차 전도 여행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3차 전도 여행에 나타난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볼로라는 인물입니다. 아볼로. 에베소 지역에 준비된 일꾼 아볼로. 이 아볼로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 아볼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아볼로와 같은 그런 하나님 일꾼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죠.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면은 참 아볼로는 잘 준비가 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잘 준비가 된 일꾼입니다. 24절로 26절 사이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아볼로의 출생 지역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그리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지도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알렉산드리아는 그 밑에 보면은 아프리카 북쪽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북쪽. BC 322년에 알렉산더 왕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집트 북쪽에 있는 저 알렉산드리아말로 가장 유명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약 250만 명이 살았다 그래요. 여러분, 대전 인구가 100몇만인데 부산 인구보다 조금 적겠지만 굉장히 큰 도시죠. 로마 다음으로 로마 시대 때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고, 특별히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 알렉산드리아 들어와 가지고 인구 250만 가운데 약 100만 명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 가까이 가까운 사람들, 유대인으로 구성된 그런 도시가 이 알렉산드리아였고, 알렉산드리아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학문의 도시, 학문의 도시로 유명한 지역이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유대인의 철학자 필로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고, 이 알렉산드리아에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학문의 도시죠. 학문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헬라어가 보통 언어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70인역 헬라역 성경, 이것이 유명한 성경입니다. 셉투아진트라고 하는데, 이 성경을 번역을 헬라어로 했던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이고, 이 알렉산드리아의 그 후에도 기독교도로서 유명한, 기독교 도시로서 유명한 하나님의 일꾼들, 기독교 역사상의 클레멘트라든지 오리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로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습니다. 학문이 많았다 이런 말이죠. 학문이 많았다. 우리가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죠. 환경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도시 출신이냐, 그 사람이 시골 출신이냐 도시 출신이냐, 그런 거 무시할 수 없어요. 예? 또 예배당 주변에 살았어. 그런 사람 신앙생활 하기가, 주님 앞에 오기가 쉽죠. 환경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이죠. 이 아볼로가. 그래서 학문이 많고 수사학이라든지 웅변 뭐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특별히 보면은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죠. 언변이 좋다.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하다. 이게 말을 잘하고 또 성경 지식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죠. 많지 않습니다. 균형을 잡은 타고 나면서부터 설교를 말을 잘해. 그리고 지식도 풍부해. 이런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죠. 겸비한 사람들이 많죠. 대개 보면 공부를 잘하면 운동이 조금 신경이 떨어지죠. 그럴 수 있죠. 공부 잘하면 운동이. 문과가 있고 이과가 있고, 근데 문과와 이과를 다 잘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죠. 뭐 거의. 연설도 잘하고 지식도 풍부해. 학문도 풍부해. 그럼. 자, 이론이 강한 사람은 행동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론도 강하고 행동도 잘해. 이런 사람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말씀은 많아.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영역은 떨어질 수 있어요. 말씀은 강한데 기도가 약해.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아볼로는 언변도 좋고 성경에도 능통했다.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변이 좋으면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런 사람이 사실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웅변가가 되는 것입니다. 언변이 좋은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지식은 많은데 말이 조래. 말이 이렇게 웅변이나 이렇게 말이 약하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되게 이제 학자가 되는 거예요. 학자가. 근데 오늘 이 아볼로는 말도 잘하고 성경에도 능통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참 이렇게 공중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대중으로 설교라든지 대중 스피커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 말 잘하.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보면 김대중 대통령 말 잘하죠. 노무현 대통령 말 잘하죠. 근데 이게 말 잘하는 것이 다 장점만은 아니더라고 보니까. 말 잘하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말이죠. 괴벨스라고 있습니다. 괴벨스는 뭐냐면 히틀러의 선전부장이에요. 문화상이야. 이 괴벨스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래서 독일 국민에게 괴벨스가 한번 설교해가지고 웅변으로 말이죠. 온 독일 국민으로 하여금 전쟁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들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말 얼마나 악한가를 그렇게 말해서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도록 이렇게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데 특히 잘못 선동을 하는 거죠. 아무튼 타고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타고난 사람. 이거 너무 말 잘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타고나야지. 저는 참 이렇게 목회하면서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타고난 설교자가 아닙니다. 말이 약해요. 저는 어떻게 본다면 좀 학자 타입 비슷한 거예요. 가르치는 이런 쪽인데 말이 좀 약한데. 그래도 또 하나님은 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따라서 다 하나님이 또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말에 졸했어요. 모세가 위로가 되죠. 모세가 말이 약했어요. 그래서 못 가겠다고 막 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 주셨잖아요. 우리가 지도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균형 감각이 참 필요하다 그래요. 균형 감각. 제가 어느 책자에 보니까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 열정과 책임 의식과 균형 감각이 필요하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는 균형감. 이게 참 지도자에게 필요한데 오늘 이렇게 말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것은 사실 이것은 물론 성경에 능통한 것은 자기가 공부해
해야 되겠지만은 말 잘하는 것은 타고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아볼로를 보면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여기서 성경에 능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 성경에 능한 것을 말하죠. 지금 신약이 아직 구성 안 됐던 시대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아는데 거기에다가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도 배웠다 이거죠. 예수에 관한 도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 관한 것을 열심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했다. 여러분,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히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아볼로는 열심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참 이 아볼로를 보면은 정말 이게 타고난 사람 아닌가, 너무 많은 부분에서 준비된 사람이 아닌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도 있지, 예수님에 대한 도를 알지, 또 언변도 뛰어나지, 성경에도 정말 박학다식하죠. 이런 사람이에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는데 브리스길라와 26절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25절 주목해 보시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무엇만 알았다?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자, 다 갖췄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침례. 무엇인가 부족한 게 있었다라는 거죠. 요한의 침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의 침례.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하고 말하면서 물로 침례를 줬잖아요.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야. 회개의 침례. 그거밖에 몰랐다 이거죠. 자, 근데 누가복음 3장 16절에 가보시면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요한의 침례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담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그러니까 요한이 침례를 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침례를 베푼다. 물로. 이거 회개하라. 회개의 침례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하기를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그분은 무엇으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볼로는 뭐만 안다는 것입니까? 요한의 물침례만 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주실 성령과 불침례, 성령 침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몰랐다. 그렇죠. 사실 요한은 몰랐죠. 요한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그 사실을 요한은 모르죠. 그러나 요한은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이 아볼로는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반쪽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반쪽 신앙. 다시 말한다면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알기도 알아. 근데 이것은 뭐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론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볼로를 생각해 보면은 성령으로 침례받기 전에 누구와 같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능력이 없었잖아요. 도망가고 주님을 배반하고 그 뒤에 그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을 때 실제적인 삶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의 물침례만을 가르치는 이 아볼로는 바로 침례받기, 성령으로 침례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알고 이론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가르쳤다. 이것이 바로 아볼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모든 것을 다 갖추는 것 같지만 사람은 꼭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는 더욱더 그렇죠. 항상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희미하게 봐. 아볼로에게 문제가 뭐냐면 물침례, 요한의 물침례만 알았다. 어떻게 본다면 생명력이 있고 능력의 역사를 주는 성령 침례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해가지고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 나타나고 나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하는 이런 변화와 이런 역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이론과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물침례만 하는 아볼로의 상태예요. 무당이 두 종류의 무당이 있다고 합니다. 두 종류의 무당이 있는데 하나는 무슨 무당이냐면 습득무당이라는 게 있어요. 가르쳐 배워서 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습득무당이에요. 근데 무당 중에서 무슨 무당이냐면 강신무당이 있는 것입니다. 강신무당. 이건 뭡니까? 뭐가 내려요? 신이 내린 사람. 누가 진짜입니까? 강신무당. 여러분도 성령이 강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신 교인, 무당이 아니라 습득 교인인가 강신 교인인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반쪽 교인이에요. 반쪽 교인. 이것을 가르쳤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 26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다. 듣고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아볼로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물침례가 아니라 성령 침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줬다는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말씀을 듣고 있다가. 그래서 아볼로가 부족한 부분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부였잖아요. 이들은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죠. 그래서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텐트 사업을 했는데 바울이 말이죠.
고린도에서 이제는 떠나가겠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던 사업을 접고 바울을 따라갔습니다. 내 하던 사업을 접고 바울을 따라간 거예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로마서 16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울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줄 사람이다. 헌신적인 사람. 바울 일행이 돌아오다가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다가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당신들이 에베소에 머물러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데리고 간 게 아니고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로 이 아볼로의 설교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를 갖다가 데려다가, 이 말의 의미는 자기 집으로 초청해. 자기 집으로. 그래가지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아볼로는 뭐예요? 박사 학위 받은 사람이야. 아볼로는 학문에 뛰어난 사람,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일반인이야. 일반인. 아볼로는 목사라고 한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일반 성도야. 근데 일반 성도가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목사가 부족한 게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잠깐 저 좀 볼까요? 우리 집에 한번 가실까요? 식사를 딱 준비해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참 설교를 잘 하시는데 뭐가 하나 부족하다고. 부족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니 나는 지금 목사인데 그 말 듣겠어요? 안 듣죠. 내가 박사인데 누구 말을 들어?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 있어서 정말 귀한 점이 뭐냐? 아볼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치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아볼로는 말이죠,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더욱더 뛰어난 것이 뭐냐? 더욱더 놀라운 것이 뭐냐? 그것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겸손한 태도. 이거예요. 고린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한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요. 교만해지죠. 그런데 어떻게 그 가르침을 받아? 얼마든지 자기 논쟁을 갖다 자기 논리를 풀어서 오히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 말 안 받죠. 무시할 수 있죠. 그런데 가서 겸손하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볼로가 말을 잘하고 아볼로가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열정이 있고 그런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것은 나도 부족하고 나도 배울 게 있다는 이 겸손한 자세.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자세, 가장 중요한 성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건 겸손해요. 겸손.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다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교만한 거잖아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가 신이 된 것입니다. 자기의 기준이 모든 것이에요. 자기가 신이야.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자기의 생각이 다 옳습니다. 이게 교만한 거죠. 교만.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내가 오래 했어 지금.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내가 말씀을 많이 들었어. 응? 근데 실제적인 삶의 능력이 없고 열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혀 말을 듣지를 않아요. 권면을 안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오늘 아볼로처럼 그가 지식도 많고 성경도 능통하고 열심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만하다 그러면은 그 교만을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도 별로 알지 못해. 열심도 없어. 그러면서 말을 안 듣는단 말이죠. 이거야말로 교만한 거예요. 진짜 교만한 거예요. 오늘 아볼로에게서 우리가 아볼로의 가장 큰 위대한 점은 그가 뭐 설교자라고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 지식이 많고 이게 아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불렀을 때 그를 따라가서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 이것이 아볼로에게 귀한 점. 우리도 그렇습니다. 뭐 성경을 조금 몰라도 좋아요. 언변이 부족해도 좋습니다. 열심히 없어도 좋아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 내게 열심을 주시고 주님 내가 좀 성경을 좀 사모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주님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교만이 사람을 망하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아만이 말이죠. 나아만이 문둥병자 나아만이 병 고치기 위해서 얘기 듣고 다 듣고 그 먼 거리를 가서 엘리사에게까지 가잖아요. 가는데 마지막 통과할 문이 무엇이었습니까? 7번 물에 들어가라는 거, 들어가라는 거 말이죠. 이게 교만을 사실 깨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만. 잠언 1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아볼로도 부족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그 부족함에 대해서 겸손히 권면할 때 겸손히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 침례 받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물침례만 하신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성령 침례를 사모하시고 성령으로 침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성령 침례 받았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온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으로 침례를 주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합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고 했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텐트 만드는 사람들이 이들이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식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깊은 사람들. 오늘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학문적으로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갖고 많은 경험을 갖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얕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로 배운 것이 없지만 영적으로는 깊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볼로의 설교의 문제점이 뭔가를 알아냈잖아요.
영역과 학력과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건 큰 차이 없어요. 그것이 절대적으로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못 배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더 깊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이 아볼로의 문제가 뭔가를 캐치해냈어요. 이런 영적인 성장과 분별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지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문제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닌데 그들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로 아볼로가 이런 가르침을 받은 결과로 이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갑니다. 에베소에 있다가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건너갔다 이 말이죠. 고린도 지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에 가서 27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뭐예요? 유익을 주었다 그랬어요. 유익을 주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7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아볼로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심었어. 개척을 했어. 씨를 뿌렸어. 그리고 바울이 떠나왔습니다. 그 후에 누가? 바로 아볼로가 이 아가야 고린도로 건너가서 아볼로가 무슨 사역을 했습니까? 물 주는 사역을 했어요. 물 주는. 저희 교회도 이제 이렇게 심고 또 앞으로 또 물 주는 사람이 또 나와야죠. 물론 자라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볼로와 같은 일꾼이 물 주는 역할, 자라나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이 아가야 지역에 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뭐예요? 유익을 주었다. 유익을 주었다.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지 아니하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볼로는 그곳에 가가지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침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세상에 유익을 주지 못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염려합니다. 부모가 부모 역할을 못하니까 자녀가 부모를 걱정해. 그럴 수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 걱정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새신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직분자들을 보고 걱정하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 걱정이에요. 직분자가 새신자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신자들이 직분자들을 걱정할 수 있어요. 교인들이 목사를 걱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권을 보면요, 정치인들이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인들을 걱정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이 정치인들을 걱정해. 세상이 이렇게 됐어.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믿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게 아니고 도리어 믿음을 무너뜨릴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있음으로, 내가 감으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믿음으로 심령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볼로는 바로 그런 사람, 그리고 성경으로서 그 모든 논쟁을 다 승리하고 믿음 안에 섰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신 바로 이 아볼로와 같은 일꾼입니다. 저는 이 아볼로의 말씀을 대하면서 다른 어떤 많은 조건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 예. 우리가 아볼로 같지 않을 수 있잖아요. 언변이 우리가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정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배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오늘 아볼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아볼로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